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막이 안 나와가지고 당황하셨죠? 저는 속으로 성경을 오늘 찾아보면서 저도 이 성경 말씀 여기다 기록해가지고 있어서 성경을 안 찾잖아요. 안 찾고 하는데 오늘 한번 성경 찾아보면서 해야 되겠다 막 속으로 막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었는데 자막이 고쳐졌네요. 늘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하던 것이 편하게 그냥 일상으로 생각하던 것이 사라지면 굉장히 불편한 걸 순간적으로 느꼈습니다. 우리가 일상이라고 생각했더니 찬양대도 그렇고 또 안내하시는 분도 그렇고 저 위에 방송실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방송실도 그렇고 그냥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 헌신들이 모여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나눌 때 먼저 다니엘 7장 6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갑자기 다니엘서를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표범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표범은 맹수 중에서 좀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매우 빠르고 용맹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표범이 날개가 있답니다. 굉장히 빠르다라는 걸 뜻하죠. 이 표범이 상징하는 건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이 표범이 상징하는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승아야 알겠니? 상상도 못하겠죠. 네, 어떤 나라인지 사실 다니엘을 열심히 읽어보지 않으면 읽어봐도 잘 모릅니다. 어떤 나라인지. 이 나라가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알렉산더가 지금 그리스 땅 북쪽에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거기에 있는 작은 나라였는데 세계를 정복한 왕이에요. 아버지가 필리포스라고 하는데 빌립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빌립보라는 도시가 필리포스를 기념하는 도시예요. 이 아버지 빌립보가 또 열심히 정복을 했어요. 그 마게도니아 남쪽에 강한 나라 그리스를 정복했어요. 그리스를 정복하니까 이 알렉산더가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가 세계를 정복하면 내가 정복할 데가 없으니까 그만하시오 라고 울면서 말했답니다. 이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는데 온 세계를 정복해서 그 세상 끝에다가 내 이름을 적은 비석을 세우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제국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70개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세계에 그 지금 중동 땅에 가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들이 있어요. 이 도시들은 전부 알렉산더가 만든 도시입니다. 인도를 공격하러 갔는데 인도를 정복하러 갔는데 이 인도
가로지르는 입구에 인더스 강이라고 있어요. 그 인더스 강을 건너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제국의 왕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한자로 무소불위, 무엇이든지 다 알고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세상 끝에다가 새기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인도를 정복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뭐에 죽었을까요? 오늘 잘 묻는데 뭐에 죽었을까요? 알렉산더가 희한하게요, 모기에 물려가지고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답니다. 아주 작은 모기에 물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온 세상을 정복했던, 강력한 무력을 가졌던,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알렉산더지만 모기 한 마리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33살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어요. 이분은 1900년대 사람입니다. 아르헨티나 사람이에요. 1900년대 초에 아르헨티나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세계 7대 강국에 속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아르헨티나의 부자들은 전부 다 유럽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집은 유럽에 있는 거예요. 유럽에 자기 집이 있고 아르헨티나도 자기 집이 있어요. 국적이 두 개인 거죠. 유럽에 자기 집이 있고 아르헨티나에서 돈을 벌면 그 돈을 어디로 가져갈까요? 유럽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경제가 막 성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 성장을 하지 못하고 가라앉는 거예요. 가면 보니까 재산은 전부 유럽으로 가고 아르헨티나는 껍데기만 남은 거죠. 그 경제가 계속해서 기울어져 가고 빈부의 격차가 점점점 벌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이 쿠데타 세력 중에 대령이 한 명 있는데, 노동부 장관 같은 그런 지위를 갖고 있던 이 대령의 이름이 후안 페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후안 페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1944년에 아르헨티나에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구호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미모의 여인을 만납니다. 한눈에 반해서 둘이 결혼을 하고, 이 부인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이 후안 페론이 대통령이 돼요. 이 부인의 이름은 어디서 나왔는데? 누가 그랬어요? 에바 페론입니다. 에비타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여인입니다. 이 에바 페론은요,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혼외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혼외자로 태어난 것 자체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가톨릭 국가라서 이 혼외자는 호적에 등록도 할 수가 없어요. 호적에 등록도 할 수 없고, 이제 그 아버지는 쫓아내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가난하고 어렵게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16살에 이제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올라와요. 그래서 영화 배우를 해야 되겠다. 영화 배우를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다가 당시에 영화보다 더 인기 있었던 게 라디오 DJ인데, 그래서 라디오 DJ를 하다가 아주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후안 페론 대령을 만나고 이제 영부인이 된 겁니다. 이때 나이가, 에바 페론의 나이가 26살입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상태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참 잘 알아서 이걸 선거에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선거에서 압승을 하고 이제 대통령의 부인이 됩니다. 이 에바 페론이요, 부자들한테서 돈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에바페론을 성녀라고 불러요.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자들은 악녀라고 부르겠죠. 그냥 악녀라고 부르는 수준이 아니고 아르헨티나에 살 수가 없어. 그리고는 부자들이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유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먹을 게 생기고 가난한 사람들은 대통령을 좋아하고 에바페론을 좋아하고 그러는데 부자들은 돈을 싸들고 유럽으로 돌아가니까 나라가 점점점 못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페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페론주의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요즘도 자주 씁니다. 포퓰리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대중 영합주의, 인기 영합주의 이런 말로 씁니다. 이런 말의 원조가 이 에바페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에바페론이요,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지만 최고의 패션으로도 유명했어요. 에바페론이 옷 입고 딱 나오면요, 전 세계에 유행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아주 영향력이 많은 그런 사람인 거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베풀고 나누어 주는데 정작 자기는 화려하고 부유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부유하게 살았는지 국회에 이제 원조 도움을 요청하려고 가려고 국회에 가는데 친구가 다이아는 빼고 가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도 막 화려하게 치장도 하고 옷도 막 멋있는 옷 입고 막 이렇게 가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얘기하는데 다이아 반지 끼고 다이아 목걸이 하고 흑진주 귀걸이 하고 이렇게 가니까 이게 말이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빼고 수수한 옷 입고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화려하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에바페론의 별명이 거룩한 악녀이자 천한 성녀다 이렇게 불렸답니다. 인기와 부를 위해서 몸을 돌보지 않던 이 에바페론은 암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33살입니다. 그녀는 죽은 후에도 남편의 정권을 위해서 방부 처리돼서 미이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무덤은요, 아르헨티나는 남미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탈리아의 대리석, 프랑스에서 귀한 재료들을 가져와서 무덤을 아주 예쁘게 꾸며 놓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무덤을 볼 수 있대요. 죽은 후에도 그렇게 어떻게든 아름답게 부하게 명예롭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썼던 사람이 에바페론입니다. 그녀의 삶을 그린 뮤지컬이 있는데 에비타라는 뮤지컬입니다. 거기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죠. 아르헨티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마오. 들어보셨나요?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이 유명한 대사가 거기 나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그렇고 에바페론도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열망했어요. 이 땅의 최고의 자재들을 사용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그랬지만 결국 남은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신뿐입니다. 알렉산더와 에바페론이 33살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에바페론과 비교할 수 없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신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도 33살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아버지가 목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동생이 최소 남자 4명에 여자 2명, 7남매의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가난한 집의 맞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어렵게 살았을까요? 그렇지만 한순간도 이분은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요,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그 발을 받쳐서 다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어요. 매일 오병이어를 뻥튀기듯이 그렇게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요, 매일 무리를 걸어 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힘을 쓰지 않으셨어요. 무덤도 없어서 다른 사람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하셨어요. 같은 33년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지만 예수님은 죄수로 죽어서 마치 실패하고 좌절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정복하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수많은 이들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 이름, 자기 흔적을 남기려고 끊임없이 욕망하면서 살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가르치시며 당신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가셨습니다. 자기 부인의 삶,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도는 힘을 가지고 이름을 남기고 명성을 얻는 삶이 아니라 비우고 부인하고 빼앗겨서 마침내 이름마저 빼앗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성도는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몰두합니다. 진정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얼마나 잘 포장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평가해 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만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나? 나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나? 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나? 나는 바리새인이다. 이들은 자부심을 느낄만 합니다. 율법에 흠이 없어요. 생활에도 늘 거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은 이름 그대로 분리된 자였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의 문제는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그 속에 자기의 열심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타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도 이만큼 믿어야 돼, 요구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열심, 자기 경건은 하나님 앞에 열정이고 경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비교하는 일은 성도가 할 일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성도는 모두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 땅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수의 나라가 이 땅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은 나그네가 할 일이 아닌 걸 알 수 있죠.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적국에서 무언가 업적을 남기는 건 적을 이롭게 하는 일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이 땅의 국민입니다. 나는 이 세상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 나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 땅에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며 흠모할 만한 어떤 아름다운 모습도 없었습니다. 멸시와 버림받음, 고통과 언제나 앓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하찮게 여깁니다. 고통받고 슬픔을 당하시며 징벌을 당하셨습니다. 굴욕, 치욕, 고문을 당했지만 죽으러 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끌려가기만 하셨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범죄자가 되어서 죽는 데까지 당신의 영혼을 서슴지 않고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이가 성도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성도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 뜻입니다. 우리와 너희가 누군지 좀 헷갈리는데 제가 다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비난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너희 이 말이 계속 나오는데 누구인지 사실 좀 헷갈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듣기는 우리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선행을 가르쳐도 순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가만히 돌아보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아무리 무슨 말씀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당연히 이해 못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으로 읽는 것보다는 오히려 바리새인으로 읽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이 세례 요한에게 피리를 불어도 요한이 춤을 추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곡을 해도 예수님이 울지 않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어요. 금식도 잘하고 기도도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리새인보다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자기들은 따뜻한 집에 사는데 이 사람은 광야에 삽니다. 자기들은 좋은 옷을 입고 일주일에 2번만 금식하면 매일 맛있는 거 먹으면서 지내는데 이 사람은 낙타 털옷을 입고 삽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석청 못 찾으면, 메뚜기 못 잡으면 어떻게 해요? 굶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뚜기와 석청을 보내주지 않으면 그냥 자동 금식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라고 버리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요한이 와서 그들을 향해서 회개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잔치를 벌이는데 웃기지 마라 이러면서 초를 치는 겁니다. 18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바리새인들이요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 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대 옆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유행가 가사처럼 바리새인은요 세례 요한 옆에 서면요 작아져요. 초라해요. 자기들의 의가, 자기들의 거룩함, 자기들의 경건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하고 비교하면 자기의 경건은 세 발에 핀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너무 싫었어요.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는요 안식을 범하고 손도 씻지 않고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노는 거예요. 같이 울자, 같이 금식하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같이 금식도 안 하고 울어주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보다 잘나지도 않았는데, 자기보다 거룩하게 살지도 않은데 자기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저 못난 인간이, 저 목수의 자식이고 가난하게 사는 저런 인간이, 죄인하고 어울리고 살고 있는 저런 인간이 우리를 향해서 감히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음식을 마구 먹어대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바리새인은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선함과 의를 자랑하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니까 열받고 자기보다 못났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해 주니까 꼴보기 싫은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피리를 불어도 함께 춤추지 않고 세상이 애곡을 해도 함께 울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 당신이 이 세상 속에서 크고 높아지는 것을 꿈꾸고 아주 잘 사는 듯 하지만 진짜 크고 높은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사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교 행위를 잘 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수도 없는 인생이죠. 이걸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죽은 존재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죽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의 자리에서 성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습니다. 저주의 물에 빠져서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스스로 저주의 물속으로 뛰어드셔서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내가 대신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삶에서 그 감사와 은혜를 표현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나만 사랑하고 내 가족, 내 집, 내 교회, 내 나라, 내 회사, 내 농장, 내 재산만 사랑하며 살았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으로 살아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삶의 친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성도의 모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기는 그 길 위에 선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를 함께 지어져 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